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혹시나 바이러스가 내게 전염되지도 않을까 이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에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바이러스의 전염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염려와 공포로부터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배워서 가르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병사는 전쟁하는 사람이죠. 누구와 전쟁하는 것입니까?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죄악과 싸우고 사단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 적을 잘 알지 못하면 엉뚱한 사람과 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로 하여금 적이 누군지 잘 모르도록 그 적 자체가 자기를 위장하고 변장하거든요. 그게 사단의 작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도록 착각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가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그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지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인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는 적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첫째는 우리가 강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강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는 결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더욱 강하게 무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무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그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이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께 싸우는 그러한 강한 병사들을 계속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거대한 군대 조직으로 우리가 확산시켜 가야 되는 거죠.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제자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강력한 군대가 되고 더 확장된 그런 군대 조직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효과적으로 잘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이렇게 영적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양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으로 양육과 훈련을 합니까? 교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영적 교제는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 보면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세상이
이 사단 마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 막 칭찬해 주면서 격려해 주고 축복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나하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적으로 만들게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박해를 받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올게 왔구나.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까 사단 마귀가 드디어 공격을 하는구나.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런 박해를 당하면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벌써 사단 마귀의 작전에 말려든 겁니다. 진 거예요 이미.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적의 세력이 누구인지, 그가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걸 바로 알고 잘 이 박해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맑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그런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닮으려고 해야 됩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남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오면서 삶의 아픔과 상처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더욱 악하여져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더욱 사랑으로 잘 섬기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아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에게 배운 것이에요? 바로 스승인 바울에게서 배운 거죠. 무엇인가 우리가 중요한 것을 판단하고자 할 때 그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속이는 사람들은 주로 대단히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욕심에 빠지면 유혹에 말려들기가 쉬워요. 그렇기보다는 영적인 스승을 통해서 배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경인 것이죠. 바울은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세상에 수없이 많은 말들과 가르침들 가운데서 아주 좋은 진리의 말씀들도 있지만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짓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성공학 강의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문학책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수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훈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과학적인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문학적인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거지. 성경을 기록한 본래의 목적은 어디 있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것이다 이거죠. 성경을 쓴 목적이 우리의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성경은 안 읽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성경보다 믿음 떨어지는 책만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안 자란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까? 그런 비결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목사인 저는 소설책과 성경책 중에서 어떤 책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습니까? 어떤 책의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질문에 함정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목사이기 때문에 저절로 성경책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책을 읽느냐, 제가 읽는 책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목사니까 제가 성경책을 읽죠. 그러니까 성경에 영향을 받지만, 목사이지만 성경책을 읽지 않으면 성경책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무슨 책을 읽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반드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일반 다른 책과 다른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좋은 교훈의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될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책망일지라도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 내게 주시는 책망으로 들어야 돼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듣고 나는 어찌할꼬 통곡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것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닮아야 될 삶의 모델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지 않을 때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설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안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좌우의 양날선 검보다도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무슨 과일을 자르거나 채소를 자르거나 고기를 자르는 그런 칼이 아니에요. 이 칼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칼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 말씀을 읽게 될 때 우리의 가슴을 막 찔러요. 우리가 어찌할까 통곡하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열정이 솟아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새로워진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성 어거스틴이 그랬고, 마틴 루터가 그랬고, 존 웨슬리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받고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을까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 몇 장을 읽을지, 이번 일주일 동안에 얼마를 읽을지, 한 달 동안 얼마를 읽을지, 올 1년 동안 얼마를 읽을지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장 식구들에게 선포하세요. 나 올해 성경 이렇게 읽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일주일 지난 다음에 목장 식구들이 성경 몇 장 읽었어? 안 읽었다 그러면 아니 성경 이렇게 읽기로 했었잖아. 그게 자극이 돼서 자기 스스로 채찍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선포하세요. 올해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선포하고, 그리고는 여러분 자신과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식구들끼리 서로 그렇게 하고, 가족들끼리 그렇게 하고, 책상 위에다가 써놓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루에 매일 석 장씩 읽고 주일날 5장씩 읽으면은 1년에 1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2007년도 9월 1일부로 목양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다음 달 10월 1일부터 성경 1만독 읽기 운동을 캠페인을 벌였어요. 근데 지금 12년 6개월이 지났는데 몇 독 했나요? 지난주까지 3,580독 했어요. 나 은퇴할 때까지 11년 남았는데 이거 1만독 이래가지고 가능한가요? 이대로 가면 불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까지 안 읽었던 분들이 읽고, 읽던 분들이 더 많이 읽고, 더 중요한 것은 교인 수가 막 늘어나면 가능해요. 할렐루야. 저는 이 목표를 꼭 달성했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제 혼자 그런 열망을 가진다고 이거 달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성경 읽기로 작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결심만 가지고 약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성경 읽을 수 있는 열정도 일어나게 되고 그런 환경도 만들어 주시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주보에 성경 몇 독, 1독 하고 올해 연말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삶 공부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바는 말씀의 삶이에요. 구약반이 있고 신약반이 있고 성경 전체를 개관하는 그런 걸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종합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생명의 삶, 새로운 삶, 또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확신의 삶, 이런 삶 공부들이 도움이 되고 기도의 삶, 행복의 길 세미나, 여러 가지 부부의 삶 공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신청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자신에 적용하여 실천할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도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마음 내킨다고 결심하고 오늘 하루에 100장 읽고 한 달 내내 하나도 안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 3끼를 먹잖아요. 하루에 3끼씩만 먹어야지 하루에 10끼 먹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한 끼도 안 먹고 괜찮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데일리 브레드, 날마다 먹어야 되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꾸준히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이슬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성경 읽기로 작정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으시고, 또 어떤 경우에 요즘에는 도구가 너무 좋습니다. 성경을 타이핑하는 것도 있어요. 컴퓨터 선교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목양감리교회 이렇게 탁 치면요, 우리 성도들끼리 오늘 누가 몇 절 쳤는지, 이번 주간 얼마나 쳤는지 서로 경쟁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컴퓨터로 이독을 한 적이 있어요. 성경 쓰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필사한 그 성경이 여기 쪽에 있죠. 우리 권태식 권사님은 붓글씨로 성경을 썼습니다. 화선지에다가 붓글씨로 쓰는데 하루에 7시간씩 새벽 2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7시간씩 3년 동안 매일 그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붓글씨로 성경을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젖어들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삶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방대한 책이고 결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데, 그냥 읽기만 해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그걸 잘 배우면 훨씬 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바르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여러분이 더 성숙해지려면은 내가 읽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되거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생선 한 마리 던져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던져주는 생선 바다만 먹지 말고 내가 고기를 낚을 수 있는 낚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도 피동적으로 듣지만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떤 말씀은 너무나 듣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성경 읽기 시작하다가 레위기쯤 가가지고 끝내는 사람들 많아요. 왜? 거기가 넘어가기 어렵거든.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또 아주 더 이해가 되고 가다 보면은 은혜가 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읽고 깨달은 말씀은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 2020년 성경 읽기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적으로 성경 읽기가 무브먼트가 되고 목장마다 성경 읽기 운동이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만나면 인사가 뭐냐면 성경 몇 장 읽었어? 지난주에 몇 장 읽었어? 어제 몇 장 읽었어? 그게 인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네.
할렐루야. 제가 강제로 아멘을 시킨다 그래서 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래, 내가 한번 우리 성경을 읽어보리라, 한번 내가 정복해보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삶 공부에 다 신청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성경 읽기 운동에 동참해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유익을 직접 맛보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이렇게 유익한 책인데 내가 그동안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고,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정말 착각을 해도 정말 심각하게 착각을 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도 배부르기를 원하는 것처럼 성경 읽지 않고도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건 너무나 넌센스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격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삶 공부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